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선교지 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지난주에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갈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일단 비자를 받았고요. 장기 비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올 때 저희가 집을 얻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2달 안 살지만 월세를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또 들어갈 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친교회 때 또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해줄 것 같습니다. 안 해줘도 그냥 갈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Why must Christians bless the Jewish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에서 제가 경험한 어떤 그런 환경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만 딱 말씀만 전하면 주무실 수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가 오후에 하고요. 오전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좀 서로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요? 좀 낫네요.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신학대학에 다니는 두 학생이 인도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도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도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네요. 근데 두 신학생이 인도를 여행하고, 인도하면 가난한 비참한 삶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주 정도 이렇게 여행을 끝내고 한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그만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만도 못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옆에 있던 신학생이 나도 너가 본 것을 똑같이 보았고 너가 들은 것을 똑같이 들었고 느낀 것을 똑같이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많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의 관점은 자기의 관점에서 인도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옆에 있던 신학생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에 God is beyond our understanding.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넘어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먼지 같은 인생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을 더 열심히 알아가기를 원한다 했는데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요.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도를 보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예.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이게 그 미국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예. 개신교의 교황이다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던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게 이제 1973년인가 여의도 집회했을 겁니다. 이때 예. 아마 100만 명 가까이 모였을 겁니다. 예, 넘게 모였을 겁니다. 그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세계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거냐.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랍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들은 저는 누군지 몰라요. 요 앞에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장입니다. 이제 광장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제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부담이 되는 장소가 아니죠. 성지 순례 와서 좋은 호텔에 묵고 호텔에서 주는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성지 순례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분들은 다음에 또 가고 싶죠. 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건 이분들의 관점이에요. 네. 그런데 저의 관점은 좀 많이 달랐어요. 다음 사진부터. 네. 6개월 동안 나의 관점에서 바라온 이스라엘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기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 말씀 기억하시죠? 예.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햇볕이 강하고 해가 지고 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기후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소스가 제 입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딱 먹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고기. 예, 양고기는 소고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그 양고기를 한번 먹으려면 저의 일주일치 식비를 다 써야 할 정도로. 그래서 제 돈 내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요. 환경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왼쪽이 가자지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 나일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아비브라고 써져 있는 데가 지중해 옆에 거기가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예루살렘 보이시죠? 네, 거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친 부분이 요르단 서안 지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A, B, C 지역으로 나뉩니다. A 지역은 저 가자 지구처럼 아랍인들이 주로 사는 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지역은 텔아비브나 부엘세바처럼 주로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 아랍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 허락받지 않고는 잘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르단 서안 지구가 A, B가 동시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공존하는 지역. 제가 이제 머물렀던 예루살렘도 대표적으로 C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도 유대인도 함께 머무를. 근데 요르단 서안 지구 안에서도 또 A, B, C로 나눕니다. 유대인 마을이 있고요. 유대인이 못 들어가는 아랍인 마을이 있고요. 같이 공존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블루스라고 돼 있죠. 요 아랍어로 나블루스인데 요거는 이제 세겜 땅입니다.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야곱의 딸이 그렇게 거기 세겜에 가서 못된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는 거기가 바로 나블루스입니다. 여기 이제 아랍인들이 주로 세겜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에 누가 주로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나블루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그 예배하고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있을 때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가만히 참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러리스트하고 그걸 이제 지시했던 리더들이 나블루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특공대를 보내서 그때 아마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을 거예요. 아랍인들이. 거기에 대한 또 보복으로 또 테러를 한 거예요.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죽고 또 7명인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또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특공대를 보내서 또 테러 소탕 작전을 했어요. 그러자 또 저쪽에서 보복하고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그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키우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할게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왜 여기서 사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방세가 싸서. 유대인 지역으로 가면 방세가 2배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그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나블루스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도착한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이 동네에서 길을 저 쓰레기통이거든요. 오토바이 태우고 반대쪽에선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저렇게 데모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아랍 청년이 지나가죠. 일반 사람은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모자 쓰고 검은 옷 입은 정통 유대인 지나가죠. 칼로 찌르죠. 바로. 아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경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랍 친구가. 이런 일이 아주 레어한 드문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보면 묻지마 살인으로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여기는 그냥 흔한 일입니다. 이게 흔한 일.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자녀들을 키우거나 손자 손녀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다음 사진이요. 물을 끓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이 물로 한 3개월만 분유 타서 주면요 신장 콩팥 다 망가집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그럼 물가라도 좀 싸면 좋잖아요.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빠르게 오른 나라 1등을 했어요 이번에. 예루살렘도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버스 한 번 타면 2,000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한 번 타는데 물가도 비싸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교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좀 알로 본다는 거예요.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 비자는 그럼 잘 내주느냐?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요, 혹시 뭐 참고적으로 55세가 넘은 한국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달러만 내면 1년짜리 은퇴 비자를 내줍니다. 캄보디아는. 그렇게 좋은데 여기는 제가 학생 비자 만드는데 등록금 500만 원에다가 보험료, 정남적 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193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자만 만드는데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6개월 있으면서 저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은 선교의 늪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이스라엘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뭐 생각은 다 각자 자유니까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람들하고도 영적 전쟁을 엄청 치렀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하도 고생을 해서 마음 고생해서 웬만한 거 갖고는 당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 안 했으면 국정원에서 일했을 거라고. 제가 아마 몸속에 있는 거는 오기, 3가지 기가 있어요. 오기, 끈기, 도끼. 제 몸속에 도끼가 많이 차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웬만한 거 갖고는 울지 않고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는 제가 당황했어요. 무슬림 사람들하고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제가 겁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왼쪽 어금니를 발치를 했어요. 뺐어요. 이빨을 하나를 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았냐고, 엄청 아팠을 건데 어떻게 참았냐고. 이빨 안에가 다 골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부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에서 이 오른쪽 손을 못 들었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들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아마 이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발가락은 통풍으로 또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장선교사하고 김선교사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대신해서 간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의 그 범위를 더 넓혀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이게 넓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순교하기 정말 딱 좋은 장소구나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이스라엘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데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이스라엘과 세계사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구속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팔레스타인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아마 여러분 새로운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다음 사진이요. 할 얘기는 많은데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끊겠습니다. 마틴 루터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일 출신이고 교수였거든요. 마틴 루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종교 개혁.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을 때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그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에 이런 5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첫째, 그들의 회당은 불에 태워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집들 또한 마찬가지로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는 몰수해야 한다. 넷째, 랍비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어길 때는 처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이 충고가 적당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을 수 없는 악마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라. 여러분 중에 이거 많이 모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아니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정말로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입니다. 자기가 쓴 책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그 나치가 히틀러와 아이히만이라든지 히물러라든지 그들이 유대인을 마음 놓고 학살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마틴 루터의 책이 글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이히만이 붙잡힙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교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했는데 그때 아이히만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마틴 루터가 가르친 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 모르신 분 많으셨을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이런 엄청난 그 경건했던 그리스도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AD 1096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아랍 이슬람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십자군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죽이고 강간하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십자표를 증오하고 저주의 심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응급구조의 심볼로도 구체적으로 널리 쓰이는 십자표를 쓰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십자로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직진 우회전이. 근데 이스라엘은 사거리가 십자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데 세계적으로 바볼에서 십자 표시도 안 했을까요? 사거리를? 이게 편리하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안 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십자가만 보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때문에? 십자군. 여기서 십자군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이 십자군을 만들었고 그 유럽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그 신자들 중에 대부분 기사단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기독교죠. 뭐.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뭐 개신교나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고맙다고는 해요. 그러나 의심해요. 늘 의심해요. 이 사람이 또 언제 변할까? 언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늘 의심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떤 그 단기 선교팀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캐롤도 좀 부르자 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이제 캐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캐롤 아시죠? 예,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거.
그랬더니 정통 검은 옷을 모자와 옷을 입은 정통 유대인들과 그 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앞에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그 청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아무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캐롤을 불렀을 뿐인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여기 성지에 와서 관광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랬구나.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구나.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친절하게 이제 정색을 한 사람이 하더니 그런데 캐롤을 부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캐롤을 부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십자군 기사단들이 캐롤을 부르면서 이 나쁜 짓들을 한 거예요. 집을 불을 태우고 부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한 거를. 왜냐하면 이 캐롤이 유럽에서 2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발전한 게 11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일치를 해요. 1096년부터 한 200년 정도 십자군 원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캐롤이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시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캐롤을 들으면 뚜껑이 열려 막 여기가 부글부글 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롤은 부르지 말라고. 너희들 잘못하면 돌멩이 맞는다. 캐롤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수만 있었다면 이런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예.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사진이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양과 소와 짐승까지 다 멸절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묻지마 살인을 명령하고 조장하는 사이코패스 신이죠. 예.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일 수 있어요. 우리 홍승호 집사님 요즘 손자 보느라고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 예. 만약에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파괴하고 어르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면 입에서 욕 안 나오겠습니까? 네, 나오죠. 팔레스타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이코패스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가나안 온 땅을 준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이거를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힐문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요? 아랍인들을 남깁니다. 그때 아랍인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아랍인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아까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에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 아랍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불순종 하나가 1900년 이상을 따라다녔다는, 계속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몇 프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과 15절에서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는데,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에서는 미워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관점은 중요하다. 다음 사진이요. 그러면 제가 선교의 늪이라고 생각한 제가 오자마자 이빨까지 뽑고 크라운을 씌운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가려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명함을 딱 보여주십니다. 유 목사님 명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명함에는 종암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유 목사님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30년 넘게 자기의 뼈를 갈아가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함을 딱 줬는데 그 명함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명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야라는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저희 부부가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초림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제 재림을 준비할 때가 아니겁니까? 그래서 저는 침례 요한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러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사야 40장 1절과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 부부가 이스라엘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필리핀에 갈 때 모르고 갔어요. 한 23년을 살고 13년을 사역하고 나서야 왜 여기로 보내셨구나 깨달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왜 이스라엘에 보내시는지 100% 확신합니다. 99% 아니거든요. 100% 확신은 해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면서 사역하다 보면 또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저희가 대단한 일을 하러 간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 옆에 있는 통곡의 벽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은 여성들이 들어가는 에어컨 방, 이쪽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에어컨 방입니다.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죠 남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장이나 옆에 보면 큰 돌들도 있고 작은 돌도 있잖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돌도 있고 큰 정말 대리석 같은 돌도 있는데 제가 저기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돌, 그 가장 작은 돌이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가장 작은 돌이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지만 가장 작은 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에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학생 비자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음 사진부터. 그럼 이제 세 가지 간증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12시라서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 확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저로 좀 깨닫을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집인데요. 이스라엘은 정말 물론 비싼 집은 많죠. 유대인 지역에 가면 150만 원만 주면 월세, 아파트 그냥 방 2개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어디가 강남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압구정인동인지 아세요? 통곡의 벽 그 주변. 거기가 제일 거기는 300만 원, 350만 원입니다. 월세가. 왜 그렇겠어요? 황금 사원이 딱 내려다 보이잖아요. 바로 창문을 열면 아침에 황금 사원이 보이니까 명당짜리거든요. 비싸다고요. 거기서 사시는 선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몇 분이.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 대형교회. 미국에서 후원 받으시는 미국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은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50만 원을 내고 어떻게 선교사가 저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뭐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물가 비싸다 하는데 아랍 지역에서 삽니다.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방세가 싸니까. 근데 좀 위험하죠. 아랍인들이 이제 싸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끊겠습니다. 그랬던데 거기 70만 원입니다. 월 2천 셰켈 70만 원인데 우리나라 원룸을 그 크기만한 걸 쪼개서 방을 2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시죠? 근데 한 며칠 지나면 천장에서 페인트가 뚝뚝 떨어져요. 그럼 청소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살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줄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선교사가 뭐 거렁뱅이는 아닌데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집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원래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가 5년 살았던 곳인데 주인이 3천 셰켈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3천 셰켈.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나는 3천 셰켈 못 낸다고 나갔어요. 한 3개월 비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얼마에 얻었는지 아세요? 2천 셰켈에 얻은 거예요. 주인은 너 3천 셰켈에 안 나면 안 돼 하고 쫓아냈는데 그걸 저희한테 얼마에 줬다고요? 2천 셰켈에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그 선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얻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비자입니다. 비자. 사실 저는 그 일반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저는 성침에
하나님에서 이제 신학을 했고 거기는 디플로마밖에 안 주잖아요. 정식 인간한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학원은 인가가 낮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이거 디플로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처러 오브 티어로지 신학 학사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교에 가면은 그 신학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두 아들은 마닐라에 있었고 2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7시간 차로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학 학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루는 차 안에서 차창을 바라보면서 필리핀 구름은 아름답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한들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비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한 한국인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학위를 딸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과정을 할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친 짓을 했죠. 뭐 선교사 비자는 그거 없어도 다 연장할 수 있거든요. 문제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9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스라엘 갈 때 학생 비자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꼰대 선교사구나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보잘것없고 필리핀이라는 열악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배처러 오브 티어로지를 해놓으니까 19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 학생 비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는요, 우리나라 말하면 연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예요. 거기에 제가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라고 할 때 바쁘고 짜증 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익히고 배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해놓으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네. 해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비자가 이제 저에게 확신을 준 거고요. 사인을 준 거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2%가 부족했어요. 아까 순종은 몇 프로 해야 된다고요? 예, 100%. 여호수아가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19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순종은 100% 해야 되는데 98%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2%가 모자란 거예요. 이게 늘 저를 따라다닌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까지. 제가 그런데 이번에 그 2%까지 싹 하나님이 날려주시더라고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아들하고 관련된 간증이라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미 우리 장 집사님 큰따님 윤미가 하는 그 학원에서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윤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아들이 거기서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사신 분은 잘 알지만 여권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이제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LA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서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난감하다고. 속상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48시간이 지났어요. 아들이 여권이 잊어버렸다는데도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걸. 뭐 해운대에서 바늘 찾기죠. 모래에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닙니까.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잠자리에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서,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그랬어요. 야, 그래도 갈렙킴, 너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런 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니? 하고 피식 웃었어요. 기도 끝나고. 여러분, 사라가 내년에 너가 아기를 안을 것이다 라고 경수각짐이 지난 여자에게 천사가 얘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피식 웃어요. 똑같이 제가 하도 황당해서 웃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의 2%가 부족한데 제 아들이 여권을 잊어버린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LA 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제 아들이 여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웃으시잖아요. 얼마나 아유 저런 멍청한 선교사가 다 있나 웃으시죠. 황당한 선교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대사관에 이제 학생 그 신청서를 하면서 돈을 낼 신청비를 내러 은행에 갔어요. 미국은 그날이 밤이에요, 밤. 한국은 아침이고 월요일. 근데 그날 아내가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전화를 딱 했더니 아들 어디야?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왜? 여권 분실 신고하라고 왔어. 근데 엄마 이상해. 뭐가? 경찰서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 그래? 그럼 너 분실 신고하지 마. 왜냐하면 분실 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찾아도 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써. 빨리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사차치 뒤져봐. 마지막으로 한번 뒤져봐 그랬던 거예요. 아 알았어. 그래서 경찰서에 나와가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뒤지는데 엄마 내 가방 밑에가 이렇게 찢어져 있네. 그걸 몰랐는데 이틀 만에 발견한 게 왜 여권을 잊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안 거야. 아 누가 칼로 카타칼로 면도칼 같은 거 내 뒤 가방을 땄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다음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칼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가방 밑을. 그러니까 여권이 작으니까 여권을 깊숙이 넣고 그 위에 옷을 덮었다고 합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걸 땄으니까 작은 여권이 어떻게 됐겠어요?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 숙소에서 은행까지 걸어서 40분이거든요. 여기서 북으로 걸어서 40분이면 어느 정도 가나요? 미알이 넘나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 40분 거리를 집에서부터 은행까지 여권을 한번 혹시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찾겠다고 걸어가겠다는 게 그것도 밤에. 근데 거기는 멕시코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한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찾아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막 웃어요. 자기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그 뭐 노숙자가 발견할 수도 있고 청소부가 발견할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이 발견할 그게 있겠습니까 거리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제 40분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엄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아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너무 배고파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먹을 것 좀 사서 이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먹을 걸 샀나 봐요. 뭐 빵이나 뭘 좀 샀겠죠. 먹으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나. 엄마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은행에서 집까지 거꾸로 40분을 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그래서 야 하지 마라 위험하다. 너 강도 만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했는데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우측이 철길이고요. 왼쪽이 차 다니는 데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요. 꽃 하나가 보이시죠? 풀 같은 거. 걸어가는데 이제 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풀 속에서 반딧불도 없는데 뭐가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여기 여권 보면 제출 완료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조그만 부분이 반짝반짝거렸던 거예요. 이전 사진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 붙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다가간 것처럼 아니 왜 풀 속에서 반짝반짝거리지 하고 이제 얘가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프레시를 켜고 보니까 거기에 한글로 제출 완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한글이 여기 써 있지? 그래서 이제 손을 깊이 넣어서 딱 꺼냈더니 아니 내 여권이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전율을 했어요. 잠깐 동안 감동이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는 심심하면 이런 감동을 느꼈었는데 필리핀을 떠난 지 정말 1년 만에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어떤 감동이었어요. 전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울지는 않기 때문에 눈물은 안 났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기와 끈기와 도끼로 뭉쳐 있는 사람이라 울지는 않았지만 뭉클했어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하나님. 경찰서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있어서 신고하면 찾아도 끝나는 거잖아요. 없게 하신 하나님.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가방이 찢어진 거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40분의 길을 그 큰 LA 땅에서 찾게 하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도로변에 떨어져 있었다면 뭐 청소부가 청소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발견할 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집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들풀 속에 요 근처에는 요 들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요 들풀 속에 깊은 속에 그 여권을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들이 가는데 헤드라이트에 반사돼서 그 노란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서 그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코인시던스, 우연이라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일단 죄송하면서 미안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 부족한 선교사가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제 아들이 이 여권을 잊어버린 지 48시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에 2%가 부족한데 확신이 다시 찾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100% 확신을 갖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100% 확신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예, 요거는 이제 엘윈이라고 하는 자폐아 지적 장애인들이 이제 사는 곳인데요. 저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요건 이제 노방전도, 축호전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세 이하는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추방당합니다. 감옥에 가거나. 그런데 18세 이상은 전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했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손님이 오면 너무 그 마음을 열고 환대해 줘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참 거부감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문 열어주나요? 전도하면? 잘 안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들어오라 그러고 같이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 기도하시겠습니다.